오늘 하나님의 초심, 사람의 초심 그랬는데요. 이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죄책감을 갖거나 부족함으로 어려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변함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제약되고 또 부족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다 변하게 돼 있다.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초심이 5년, 10년만 가도 현실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중직자로 임명받을 때 감격과 감사가 온유와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5년, 10년을 가면 또 변질되고 변화되기도 하고, 예의 없이 선지자들도 왕들도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님, 변함없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영으로, 강권적인 주동태 신앙만으로 초지일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초심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또 교회에 대한 혐오증이 생기고 또 편리주의가 더 극대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사야 39장인데 마지막 이제 이사야서 설교를 하는 건데, 열왕기하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20장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설명도 쉬워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열왕기하 20장을 택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원고에는 5분 이렇게 써놨어요. 이 부분 5분 정도만 해라. 아주 길으면 10분.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한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매정하리만큼 집 정리해라. 너는 죽을 거다. 그렇게 이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안 됐다. 내가 뜻이 있어 그랬다. 이런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죽을 테니까 집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는 통곡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였는데, 이제 히스기야 때 간신히 회복을 해서 간신히 버텨내는데, 이때도 이제 1년 후면은 아수르가 1차, 2차 침공을 해서 거의 유다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있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18만 5천이 죽기 전에는 풍전등화였던 상황이었는데 죽는다니. 그리고 후계자도 없는 모습, 젊은 나이, 나라 걱정,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들, 우상을 척결한 것들을 들어서 눈물로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며 모든 걸 포기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납게 할 테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고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증거해 줄 것이고 하면서 무화과 반주를 가져다가 상처에 놔라 한 거 보니까 심각한 피부병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징조로 아버지 아하스 왕의 일령표 해시계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10도가 물러가도 지구가 거꾸로 돌거나 앞으로 빨리 들어오면 난리 나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적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적을 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도 있는데, 근데 참 묘하게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됐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땡깡 부리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하나님도 사무엘도 원치 않은 것을 원하니까 주었을 때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딘가 성경에 생각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쁘긴 하나 영혼은 파리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난이 심해서 어려움을 당하나 근심과 고난 속에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고백도 있거든요. 이런 그 비밀을 좀 아셔야 되고요. 오히려 기도 응답 전에는 히스기야가 개혁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는데 기도 응답 후에 그리고 그 후에 또 아수르를 18만 5천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킨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후에 히스기야가 변질이 돼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 과시를 하게 되기도, 하나님의 의지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초심은 변함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불과 1, 2년 사이에 변질되고,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또 태어나는 것은 변질되고 교만하고 과시하는 그런 아버지만 봤지 개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 이 악한 열매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자유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5분에서 7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절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심각한 얼굴 따질 때 이게 왜 심각한 일이지? 의아한 표정을 줘요. 우리들이 심각하지 않아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거나 말씀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내가 볼 때는 이 심각하고 큰 일이라도 또 멘토가 볼 때나 목회자가 볼 때는 실제는 큰일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겸손한 왕이라면, 그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소개했어야 되는데 왜 보물고 군기고 창고를 다 보여줬느냐?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교만하고 과시의 욕망도 있었지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여기 가만히 보면 12절에 보면 편지와 예물을 그랬지요. 근데 예물은 통상적인 거예요. 보물, 진귀한 것, 왕에게 기쁨을 드리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 이제 반아수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물 겸 뇌물 겸인데 이 편지는 뭐냐면 바벨론하고
유다가 국가와 국가의 동맹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사야가 물어볼 때 다른 건 다 대답하면서도 편지 얘기는 쏙 빼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하고 맹약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나 왕하고 언약과 맹약하거든 율법이 금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100년 가약을 맺지요. 맹세를 하지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그 맹세를 했어. 그럼 둬야 돼요. 그냥 몰골을 내야 돼요. 어느 여자가 나랑 결혼 언약을 하고 나랑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맹세한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간음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몹시 배반이고 이건 이미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략 결혼하고 솔로몬도 정략 결혼하고 하지만 아합도 정략 결혼한 겁니다. 이세벨과. 이 정략 결혼이 다 하나님의 맹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커버넌트를 깨고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수단을 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무기를 보여주면서 봐 니네랑 비교해봐. 우리가 뭐 꿀려?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남자의 자존심. 여자들끼리도 자존심이 있어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으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던 것이 시집가서 갑자기 좋은 차 타고 오면 속이 상하잖아요. 묘한 경쟁심과 묘한 신경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왕들의 세계는요, 죽고 삽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보물고를 보여주면서, 왕궁을 보여주면서, 봐. 그리고 거기서 기싸움에 이겨야 동맹을 맺더라도 형님이냐 아우냐 아버지냐 아들이냐 이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나라랑 맺을 때 명나라가 대인이 우린 소인이잖아요. 아버지 나라 우리는 아우 나라. 청나라 때도 지들이 형님 우리는 아우 뭐 이걸 안 하려니까 병자호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인데 이런 군사력과 이런 무기고가 보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을 지키면 출애굽부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전투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랑 맹약하고 언약했을 때 이기게 하시잖아요. 군사력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런 거잖아요. 참조로.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히스기야가 과시하는 과시병에 이제 영혼이 타락하면 신앙의 순수해진을 잃어버리면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으로 흐르게 돼 있고 자신의 보물고 군기고 창고 왕궁 성전 모든 좋은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인간관계 맺을 때 육신적인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 아주 기분 나쁘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린애다, 영혼이 비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대하 32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을 찾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천천히 찾을 테니까 성경을 찾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애매해지지요. 자, 역대하 32장 20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두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임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병이 치료됐지요. 병이 치료된 다음에 아수르랑 전쟁에서 이겼지요. 순서대가 지금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겼지요. 그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임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여러 나라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한 13년이가 15년 동안에는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만큼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성기가 오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또 질병이 있을 때는 겸손하고 기도하다 질병이 치료되니까 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로 아파도 주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지요. 자, 다시 24절, 2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치 않겠다는 모습이 역대하 32장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크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게 아수르의 1차, 2차 침략을 통해서 얼마나 사네립에게 멸시를 당하고 랍사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게 교만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죄값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차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때 아수르한테 징벌을 주고 고난을 주시지만 히스기야의 눈물과 신하의 눈물과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승리는 하나님하고 언약과 맹약을 맺고 다른 사람하고 국가는 맺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이걸 해야 원수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힘센 친구를 삼았을 때 내 원수라고 해도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지만 나랑 친한 친구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강력하게 응징해 주잖아요. 이게 신앙의 상식이고 신앙의 법칙이지요. 예. 그러면서 또 여기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떠났다는 얘기는 히스기야를 버리고 방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떠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안 보이지만 없으니까 몸에 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기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동체적인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무난한 같아도 평상시의 중력처럼 평상시 주님 은혜와 붙들어 줌의 은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도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한 거지. 하나님 그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랑질한 거지. 하나님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회개한 것이지.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동태적인 하나님 강권적인 힘을 잠깐 둬보고 그냥 히스기야 제 모습대로 둬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신앙의 겨울, 신앙의 어둠이라 내 본심과 본질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기분에 의지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교회 음악을 잘못하면 교회 음악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 인간의 기분을 흔드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설교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해.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의 그 어떤 의로를 해주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의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찬송가도 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건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여러분, 감정 믿을 만한 것이어요? 못 믿을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못 믿을 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에 히스기야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랑질이 심한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 왕국을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애쓰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뭐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은 믿음이라 하지만, 그리고 말은 주님의 영광을 한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영광을 압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런 싸웁니다. 저도 그거랑. 그죠? 얼마나 초심이 변합니까? 주님을 향한, 복음과 교회를 향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2장에 있잖아요.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붙잡으자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강제라도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허락하니 원하오니 나를 강제라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시고 체험한 사람이지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동태의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이라도 아멘 해주셔도 들리지 않겠지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읽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불신앙이, 당신의 교만이, 당신이 믿음 없이 과시하려고 정치적인 그 길을 꺾으려고 했던 군기고와 무기고와 창고를 왕국을 보여준 것이 불신앙이 돼서, 당신 때는 안 하지만 당신 후손이 때 모두 바벨론을 옮겨갈 거고, 또 왕족이나 귀족들이 넷이에요. 그냥 환갑이면 넷이, 생식기를 거세한 넷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 때 편안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이때 왜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했냐면, 내 때 편안하면 됐다는 뜻도 있지만 100년, 200년 후에 늦게 이루어질 일이거니와, 히스기야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까칠해? 아니, 바벨론이 지금 우리한테 예물을 가지고 오고 편지를 갖고 사정하는 판인데, 그죠? 아수르가 문제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멀리를 안 보고 짧게 보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졸지에 망한다는 거.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나 아람이 그냥 아수르가 막 그냥 애굽을 막 찍어 누르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람을 망하게 하고 아람과 북왕국 그 연합군을 망하게 하고 그저 아하스 때만 나라를 뒤흔들고 히스기야 때 나라를 뒤흔들고 하니까 아수르가 저 문제지 무슨 바벨론이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정상처럼 보여 비정상처럼 보여요. 별걸 다 신경 쓰네. 100년 200년 일을 어떻게 알아? 까칠하기는 별걸 다 갖고 그러네.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고 뭐 내가 잘못했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벨론 길을 눌러놓으면 좋지. 차면을 깎고 하면 탁 친 다음에 깎아야 기가 죽어도 잘 깎이는데 그런 반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따 현실이 이런데 저런 소리만 하고 앉아 이런 마음 우리 속에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뭐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래도 이사야서 보면서 천만 설교가 싫다고. 저도 39장으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6장까지 매일 기체할까 봐 걱정을 대단같이 했는데 창세기 37장 넘어가니까 해보니까 너무 쉬워. 너무 편안하고. 그래도 까칠한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까칠하지 않고 편안한 주님은 나를 발뒤꿈처럼 사랑하는 둔한 사랑이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불신앙에 또 이게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모습에 당장만 보는 모습 속에 이런 대답이 나오고 이런 잘못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사람이 초지일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동태적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누구 기억납니까? 그래도 초지일관 변함없던 사람들이 큰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다윗왕, 사무엘 선지자, 사도 바울, 다니엘 꼽아보면 많지 않아요. 처못한 악한 왕도 있지만 그죠? 초지일관한 왕들은 드물지요. 예수님만은 정말로 100% 초지일관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야고보서 1장 7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완벽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변하느냐?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을 해놓고서 그때는 변화하려고 원하시죠.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변하기를 원하는 거. 이건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죠.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 알잖아요.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변질되는 우리 마음을. 또 상대방의 마음도 우리 읽어지잖아요. 또 내가 그런 마음이니까 상대방이 변질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이라도 내 마음이 그러면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하면 그런 사람을 또 잘못 보기도 하고 참 인간이 위험하고 인간사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분별력을 갖는 실력을 그 소원을 하시는 게 말세에는 유리하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2장 열왕기하 20장은 이렇게 줄을 넣어놓거나 손을 넣어놓고 이사야 22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한참 가야 되지요.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입니다. 992쪽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시작. 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야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의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간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도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중에서 쫓아내며 내 지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은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손과 속속 뛰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렸던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이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저도 한번 쳐다보세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윗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에 왕 밑에 왕과 버금가는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영의정이나 그 수상이나 국무총리인데 이들은 군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왕하고만 관계가 바로 맺으면. 근데 이제 셈나라는 귀족이 이 일을 맡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면은 왕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왕은, 그죠? 근데 이 왕담의 이 버금의 자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근데 이 셈나가 처음에는 잘 박힌 못이었는데, 단단한 못이었는데 삭은 못이 되더니 부러진 못이 되더니 썩은 못이 되더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워 야망을 취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족이 묻히는 곳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자기 살집이나 뭐 돈 같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자기 후대까지도 준비해 놓고 그것도 왕궁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못할 길이 없을 만큼 교만과 사치와 탈선과 타락의 극치와 극치를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셈나를 던져서 벌어버리고 또 잘 박힌 못 같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의 것을 다 뺏어서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22절에 보면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또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러면서 25절을 뭐라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에는 단단한 못이 박혔던 못이 삭고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고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고 그 못이 썩은 못이 되고. 그러니까 셈나가 단단한 못이었다가 삭은 못이 돼서 부러진 못이 돼서 썩은 못이 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이 세웠지만 엘리야김도 역시 단단한 못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삭은 못이 됐다가 못이 부러졌다가 썩은 못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 어떤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엘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고 기회를 주셔다가 사울이 타락해 버리니까 다윗을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도 전부 초심에는 잘 박힌 못이지만 얼마 지나면 내 사욕도 생기고 내 권위도 생기면서 삭은 못이 되고, 그죠? 얼마 가면 불지러진 못이 되고 썩은 못이 돼서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뜻에나 쓸데없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요구해라. 어때요?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 갔던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 갔던 감옥 이번에는 타락해서 탈선해서 감옥 가잖아요. 이게 계속 역사의 순환이요, 순환 아니요. 역사의 수레바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요 너를 지적하지 말고 요 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요 너를 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단단한 못이냐, 삭은 못이냐, 부러진 못이냐, 썩은 못이냐를 두렵게 떨림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강권 은혜와 강권의 회개와 강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단단한 못을 바꾸면 되잖아요. 또 단단한 못을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데 이사야 3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인데요. 이사야 32장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졸었고 딴절을 받던 분도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세요. 이사야 32장 9절,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하기 약 1년 전쯤인데도 그때는 701년, 702년인데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2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비참한 모습을 다 지켜봤다고 남한국 사람들은, 유다는. 그리고 10년도 전에 올라가면 아람이 아수르에게 상상을 초월하게 비참하게 망했어요.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적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뭐 껍질을 벗겨 죽이는 거 보통이고요. 남자들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해서 바위를 눌러 터쳐 죽이기도 하고요. 애 엄마들 배를 갈라서 애를 끌어서 탯줄에 목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형용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걸 봤어요. 유다는 다, 그죠? 또 유다도 회개하는 유다가 다 점령이 돼서 다 초토화가 되면서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18만 5천이 죽지 않았으면 그 똑같이 당할 일이라는 것이 이게 1년을 앞뒀는데도 아니라다.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아니라고, 예배도 아니라고, 회개도 아니라고. 1년이면 닥칠 일인데 10년, 20년 후도 아닌데 코로나가 왔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전 세계가 마비가 돼도 투려할 줄도 모르고 떨 줄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가 왔을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잖아요. 우리들이 6.25 날 때도 6.25 나는 날 휴가 줬잖아. 안일했잖아요. 임진왜란도 안일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병자호란도 안일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안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내 하나님 목소리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1년 후면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면서 1년만 지나면 너희들이 막 당황하고 두렵고 현실이 될 텐데,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지금 떨고 지금 당황하고 지금 옷을 벗고 베옷을 허리를 동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1년 후에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하나님 승리를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1년 후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편하게 쉽게, 그죠? 내 욕심 채우면서 안일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 때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을 인하여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이라여 가슴을 친다. 이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사람이 되게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오면 힘 있고 빽 있는 자가 더 일찍 죽임을 당하고 뺏기고 고난을 당해서 없는 자, 가난한 자가 편하고 좋지, 있는 자, 갖춘 자, 안일하고 염려 없을 만큼 뭐가 갖춘 자들이 불행해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15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문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15절 시작. 마침내 이렇게 안일하고 염려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의에서부터
영을 부어서 하나님 반강제로 성령을 부으고 반강제로 은혜를 부으고 반강제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를 잡으러 갈 때 사도 바울이 회개를 원했어요? 예수 알기 원한다는 소원의 기도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반강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눈을 띄워주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밝혀줘서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로 하나님의 사도를 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은 것은요, 하나님 반강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그냥 좀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강제로 역사하시고 반강제로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어간 거예요. 제 설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또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서 끌어서 억지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있고 치유되는 분, 변화되는 분, 화나고 속상한 분, 떠나는 분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반강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침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고 돌이키지 않고 변할 줄 모르고 아니라고 염려 없는 이 태평하고 세상 의지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강제적인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것처럼 영혼이 광야였는데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영혼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숲이 되는 풍요와 풍성이 임하도록 반강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실제로요, 히스기야가 망할 상황인데 하나님 반강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얼마나 랍사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사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죠? 얼마나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왕 시대 버금가는 전성기가 와버립니다. 왜? 다시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히스기야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13년 호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라는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50년 악함의 극치를 달려가지고 북왕국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고, 남왕국 유다는 므낫세라는 50년 악한 왕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켜졌고 보호가 됐지만 히스기야의 선함과 진실함 때문에 이게 뒤로 역사가 물러갔지만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C 580년에 망하는 결과. 그런데도 다윗이 언약이 있으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에 돌이키는 220년을 앞세 두고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년 얘기, 2년 얘기도 안 믿잖아요. 220년을 앞에 두고 계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자고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 백향목교에 마침내 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반강제로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내 영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내 영혼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내 가정, 광야 같은 교회, 광야 같은 예배, 그죠? 사막 같은 예배, 사막 같은 인간관계, 사막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반강제적인 말씀과 반강제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셔서 16절 볼래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반강제로 이루고, 그죠? 반강제로 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반강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9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엉뚱한 소리가 나. 19절에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소금은 파괴되리라. 이런 복과 은혜를 줘놓고서 왜 상하고 파괴된다느냐? 여기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가 범죄한 것에 죄값을 치르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고 징계하고,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완벽하게 부직갱이로 막대를 쓰여서 망하고 절단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고
책망해서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도구로 쓰이고 막대로 쓰인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는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을 보여줘서 20절 모든 물가에 시편 1편처럼 시편 23편처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무는 너희가 복이 있는 것처럼 참복과 참 은혜를 누리는 이 반강제의 은혜, 반강제 성령, 반강제의 말씀, 하나님의 수동태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보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반강제 은혜, 반강제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순종하면 돼요. 조금만 믿음을 따라가면 되고 조금만 인내하면 되고. 누가 다 해요? 주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누가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 은혜가 잘 박힌 못인지 삭은 못인지 부러진 못인지 썩은 못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 두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을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반강제 은혜와 수동태 은혜와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그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킵니다. 국가의 힘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서 오늘도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서의 22절, 22장 또 32장 등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감권적인 은혜, 반강제적인 성령의 역사,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게 하시고 우리가 잘 박힌 못으로 초지일관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마침내 그때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변하고 변질됩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언약을 맺고 맹약을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